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옛날 찬송가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이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벌써 12월도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 셋째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나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올 한 해가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는 지루했는데 1년을 돌아보니 금방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잘 나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남편도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두 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누군가가 너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면 나 자신을 믿으면 되지 우리 남편 믿으면 되지 뭘 남을 믿느냐 그렇게 대답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상황이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마침내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여러 목격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었지만 젊은 분,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젊은 시절 죽음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남편의 죽음이 문턱에 다가오자 너무 무섭고 삶이 당황스러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붙잡고 싶고 뭐라도 믿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이 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돌아보면 자기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시키기 위해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28절인데요.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깝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끔 성경을 읽으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이제 자기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분명히 내 육신이 저기에 머물러 있는데, 저기에 누워 있는데 나는 그 몸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지금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회해도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지금 나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해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다르게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언약 관계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뜻은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언젠가는 없어지고 마는 그런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그냥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를 키우듯이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키웁니다. 쓸모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서 가족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개나 고양이에게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에게 와봐, 엄마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주인은 인간이고 그 애완동물은 개와 고양이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유한한 흙으로 지은 인간을 자신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흙이 되고 맙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인간을 자기 형상,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타락하자 그 인간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3장 2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 생명체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볼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볼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재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재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장 3절이 교훈합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깨끗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깨끗하게 사는 게 뭔가? 29절과 연관해서 해석해 보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결하시고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해요.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그게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중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사람들이 대학을 잘 가지 않을 때 대학을 가셨던 분이에요. 자신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총 10년을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나갈 길이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말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마디도 영어로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로 그분은 엘리트였어요. 근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학교 다니던 시절 영어는 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로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잘하지만 말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이 머리로만 하는 것,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 삶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나? 의롭게 살고 있나? 내 책임을 다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살면서 신앙하면서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적용하고 체크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492장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게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를 글로 배운 그분처럼 신앙을 지식으로 배우고 끝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합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끝까지 경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한 해가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참 빨리 흘러가고 있다. 우리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이것이 실천이 되지 않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살아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깨끗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힘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하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